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가면서 살고 있죠. 어떻게 하면은 내 뜻을, 내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룰까. 늘 그걸 연구하고 또 그걸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자기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루고 자기의 뜻대로 살다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자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디에서도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분 있어요. 이분만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분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죠. 만드신 분은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 그죠? 너무 당연한 거죠. 창조주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피조물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힘드냐고. 그게 뭘 증명하냐면 인간이 이미 오염되어 있다. 인간이 피조물,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의 모습 그대로 있다면 그걸 당연히 인정하고 당연히 그 뜻을 이루실 주인을 의지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모든 인간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하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만날 수 있는 자가, 알 수 있는 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죄라는 게 뭐가 죄냐? 인간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요. 그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요. 이걸 죄라고 얘기해요. 인간이 스스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서 자기가 존재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스스로 계시는 분은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죠?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근데 그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외의 모든 만물은 다 피조물이죠. 스스로 계시는 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면, 이것이 인정되어지면 그 다음에 내 뜻대로가 아니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금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그죠? 그분의 뜻을 구하게 되겠죠. 그걸 알기를 원하겠죠. 이렇게 되어질 때 인간은 겸손해져요. 그죠? 그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던 다른 세계를 알게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사실 그걸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고 너희는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는 자가 아니고 네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면 결국은 멸망하게 돼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원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인간은 왜 인간이 망하는가? 그죠? 왜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가? 왜 인간이 자기 뜻하는 대로 살 수가 없는가? 그것을 연구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고 들어가서 연구를 해봤어요. 결과는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불행하고 저렇게 하니까 실패하고 이렇게 하니까 잘 살고 아무리 해봐도 그 정답이 아니더란 말이죠.
근데 그 답을 성경에만 말합니다. 종교가 많아요. 그죠? 여러 어떤 종교에 가도 다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을 파고 들어가도 근원적인 답은 없어요. 가장 근본적인 그 답을 그대로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책이 성경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죠. 그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멸망 가운데 있어도 그 사람을 다시 죄가 없는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하나님이 되돌렸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세계의 일들을 그 사람에게 영감을 줘서 기록하게 하셨다. 그 성경이라고. 그래서 이 성경은 이 기록된 이 내용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근데 그 모든 내용들이 단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단 하나도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 성경은 완전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해도 안 되어지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게 진리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그 멸망 속에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걸 보여주신단 말이죠. 네 상태가 지금 어떤지. 그죠? 그걸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는데도 사실은 못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 그거 아신 것처럼 보아도 못 봐요. 들어도 못 들어요. 그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그걸 하셨어요. 하시고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 하고 계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깨달아가는 사람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멸망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계속 나타나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계속 나타나지고 또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죠?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 복음이 계속 사람들 속에 전해 들어가요. 근데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영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을 계속 드러내신다. 그게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인간이 사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복을 주셨다고 그러죠. 그렇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복은 그 복을 셀 수가 없죠. 어마어마하죠. 그 어마어마한 모든 복을 한 가지로 딱 요약하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이것을 발견해서 누리는 사람은 이게 보화이기 때문에 이 보화를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얘기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은 걸 이걸 어떻게 얘기를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얘기를 해요. 못 알아듣고 도리어 핍박을 하고, 그죠? 막 난리를 치고, 막 거부를 하고, 막 그렇게 해도, 그래서 또 말하게 돼 있어요.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가정을, 바울이란 사람이 원래는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이 바울이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다른 걸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낸다면 적어도 그 그리스도는 이러이러이러한 분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예수는 너무 반대, 안 맞아. 보니까 바울은 막 공부도 많이 했죠. 그죠? 뭐 언어도 능통하죠. 뭐 배경도 짠하죠. 다 맞췄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 보잘것없어.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나약하고 이렇게 찌질하고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메시아냐.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봐도 아닌 거란 말이야. 인정을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했단 말이야.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찌질한 사람이 지가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어떻게 그걸 따라다닐 수가 있냐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막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막 돌로 쳐서 죽이는데 거기에 증인으로 서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수의 제자들이나 그때의 사도들이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사울이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절대 그 생각 못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피해 다녀야 되고 안 만나야 되는 사람. 그렇죠. 자기들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그냥 내려놨던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는데 사람을 통해서는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울이 그냥 길을 가는데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으려고 체포하려고 막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 바울에게, 사울에게. 그죠? 빛이 쫙 비치니까 그리고 어마어마한 막 소리가 들렸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그게 어떤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요. 근데 바울만 들려요. 이런 똑같은 일이 루터에게도 일어났었어요. 다른 사람 못 듣는데 본인만 들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바울이 완전히 거기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생명을 걸고 쫓아왔던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완전히 그냥 이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눈이 멀어서 앞이 안 보여버렸어. 3일 동안. 그러면서 이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그 학문들, 성경 지식들, 가지고 있던 자기 신념이었죠, 사실. 신념, 뭐 확신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와장창창 무너지면서 이것이 완전히 막 부서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랑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쫙 가르쳤죠. 이게 바울께 이 자기께 다 무너졌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예수가 내가 핍박하던 이 예수가 메시아가 맞았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분이 맞았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열중해서 알아가게 되지.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은 이제 완전히 자기 인생에 내가 목숨을 바치더라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거기에 완전히 자신을 헌신했죠. 나는 내 목숨도 하나도 안 아까워. 이 복음 전하는 거라면. 그만큼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는, 이제 이 복음은 이거는 모든 사람이 깨닫고 모든 사람이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그 절대적인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한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바울이 계속 전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지방 갔다가 그 다음 갔다 그 다음 갔다 계속 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가는 곳마다 누가 가장 핍박을 했습니까?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예수를 증거하는 바울을 가장 핍박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핍박을 하고 왜 자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를 바울은 누구보다 더 잘 알겠죠. 자기가 그 똑같은 거였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니들도 나처럼 이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기만 하면 나처럼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무리 자기를 박해해도 다시 또 들어가고 다시 또 들어가고 계속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이 복음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음, 자기를 비유를 들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화라고 비유를 들어줬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이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요. 그럼 농사를 다 짓고 나면 곡식을 가지고 이제 주인에게 나눠주는 거죠. 얼마 주고 내가 먹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밭을 갈다가 보니까 뭐가 이상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 밭, 뭐가 이게. 그래서 땅을 파봤더니 보물 상자가 그 안에 딱 숨겨져. 옛날 이스라엘 땅은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이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뭐 금은 뭐 이런 거겠지. 보화를 싹 박스에 넣어가지고 땅 속에다 묻어놨어요. 전쟁이 나도 이거는 꼭 뺏어갈 수 없으니까. 근데 이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보화가 그 밭에 묻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주인한테 이 밭에 보화 있다고 가서 말했겠어. 일단은 딱 덮어놨죠. 덮어놓고 그 다음에 주인에게 가서 이 밭을 나에게 팔아라. 밭을 팔아라.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 흥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흥정하는 대로 다 줘요. 근데 밭 판 사람은 야 이거 엄청 비싸게 팔았는데 기분 좋다 그랬겠죠. 근데 이 산 사람, 산 사람은 이 밭값보다 몇십 배 더 많은 보화가 땅속에 감춰 있어. 밭을 사버리면 그건 내 거잖아. 그래서 이 밭을 사기 위해서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았다. 모든 걸 싹 다 팔아가지고 밭을 샀어.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는, 그리스도를 발견해가는 이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한 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것을 계속 깨닫고 이 생명을 얻어가는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거기다 투자해요. 바울이 내 생명을 버려서라도 나는 이거를 계속 전해야 된다. 그만큼 이거는 가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 있는 거,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돼버렸습니까? 인간이 이미 날 때부터 육신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는 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뭐만 가지고 태어나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은 내 거. 내가 열심히 만들어가면 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이것을 계속 만들어간다. 그래서 뭐든지 내가 하면 됐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굉장히 특이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뭔가를 이룰 수는 있어요. 추진하고 막 만들어가고 열심히 하니까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 나라에 이 진짜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른 자들은
그 자들은 자기 맘대로 살도록 자기 뜻대로 되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진 않아요. 왜냐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 세계는 결국은 망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기 전에, 죽기 전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도록 이 사람을 바꿔야 되거든요.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타임에 가장 요거 모든 걸 들여가지고 만들어서 요거를 요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는 이거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난다. 그럴 때는 근데 내가 이걸 절대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엎드리죠. 하나님께 엎드리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거 할 수가, 해결할 수가 있어. 이러면 절대로 안 돌아와요. 그 점점 이걸 우리 수위를 높여간단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와도 내가 또 해결해. 가다 보면 점점 더 강해져. 그럼 점점 더 강한 문제가 또 오겠죠. 그렇게 되지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의 싸움에서 결국은 누가 이길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도록 그냥 그 세계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단에게 우리를 내어주지 않아요. 결국 거기서 건져 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끌어당기신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 이 한계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로서 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 앞으로 나오게 되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전달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돼가는 것만 좋은 건 아니에요. 육신으로는 좋죠, 그게. 편하고 잘 돼가니까 뭐 좋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진짜 우리의 행복은, 진짜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내가 뭘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최 권사님 일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그런 거를 잘 계속 보고 그 권사님 안에 있는 그것 좀 계속 이제 그냥 뜯겨져 나가도록 거기에서 계속 좀 보고 배우라고 그랬는데 뭘 배우느냐? 이 집이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명예도, 돈도, 권력도, 그죠?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우리가 그런 집을 보면 저런 집은 참 좋겠다. 그죠? 좋겠다. 뭐 다 가졌으니까. 우리 돈 없어가지고 힘들 때 돈 있는 사람만 보면 뭐예요? 돈만 있으면 뭐 그냥 다 될 것 같잖아요. 우린 늘 그래요. 근데 다 가졌는데 그 사람들 속에 뭐가 없어요?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참 행복이 있냐? 없어요. 사실은 여유도 없어요. 뭔지 모르는데 뭔지에 묶여가지고 종노릇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묶여있는 만큼 그게 종노릇해요. 노예처럼 살아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은 거기 매여가지고 종노릇 한다니까. 자유가 없어요. 차라리 우리는 가진 게 없는데도 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자유하고 훨씬 더 평안하고 훨씬 더 기쁨을 가지고 살아요. 소망도 있고요. 그럼
그럼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실제 속에서 발견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뭘 성경을 알아가지고 이걸 이해해가지고 정리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죠? 그걸 가지고 막 가르치고 이게 아니고 내 실제 삶에서 그게 적용이 되고 누려지고 경험이 되져야 되는 거죠. 그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이 축복을, 부활의 이 생명을, 부활의 이 자유함을 우리 삶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가 이끌어가요? 그 주님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 여행을 가는데 자기가 계획 세워서 가는 게 아니라, 그죠? 바울이 움직이는데 누가? 성령이 계속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알아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가고 있고,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그죠? 성령이 계속 알게 하시는 거죠. 함께 하니까,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앞에 19장에서 얘기했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로마도 가야 된다. 이 바울에게 나온 게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말했어요. 나는 지금 예루살렘을 가야 되고 로마도 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지난주에 다 이제 유언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오늘 보면 말씀이 계속 배를 타고 이제 움직이는 거죠. 어디를 거쳐 어디를 거쳐 어디를 거쳐서 가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짐을 풀고 며칠 묵고. 그 왜 그래요? 배를 갈아타야 되니까. 갈아타는 그 시간 동안에는 이제 그 지역에 머물고, 그러면서 또 제자들을 만나고, 이제 또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계속 움직여가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을 아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핍박이 온다. 어려움을 당한다. 예루살렘 가지 마라. 바울은 가야 돼요. 왜요? 성령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런 거를 우리가 민감하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 그래, 우리가 성령 인도라는 말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성령 인도라는 게 내가 기도해보고 막 내 머리로 계산을 해봐요. 이쪽일까 저쪽일까 막 하다가 이쪽인 것 같아. 그리고 갔는데 잘 되면 성령 인도, 안 되면 성령 인도 못 받아서 이러고 다녔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바울은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이 감동을 받은 자들이, 제자들이 와서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가면 핍박당합니다. 근데 바울은 가야 돼. 근데 또 이제 다른 데로 갔어요. 여기 어디예요? 가이사랴를 갔죠. 거기 갔는데 이제 우리 빌립 알죠? 빌립이 누굽니까? 예, 처음 그 교회,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죠. 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세례주고 그랬던 사람이죠. 이 전도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집에 가서 이제 머물려고 갔는데, 거기에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왔어요. 유대로부터 와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메고 있는 띠를 떼가지고 자기 수족을 묶어요. 묶고 보여주면서 당신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렇게 된다. 묶여가지고 포박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막 그 말을 듣고 울면서 바울에게 올라가지 마라. 이분들은
사람들은 다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이 은혜를 받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 바울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해를 당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해를 당하는 거 가지 말라는 거야. 막 울면서 막 붙잡아서 가지 말라고. 그런데 바울이 대답하되 13절에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여.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네가 보여준 것처럼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죽어도 나는 예루살렘은 올라간다. 이 전에 바울이 또 얘기했어요. 그죠? 내가 달려갈게. 내가 복음 전한 이 길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근데 지금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제자들은 바울이 사라지면 안 돼요. 계속 복음 받아 먹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복음 전하러 다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디 똑같은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될 걸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늘 그래요. 우리는 늘 육신으로 함께 있고 도움을 받고 주고받고 이걸 원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어디로요? 로마로 보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어찌하여 너희들이 울어가지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바울도 울면서 막 붙잡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그렇죠. 그런데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붙들고 막 가지 말라고 막 엉겨붙고 막 손을 피웠는데,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도 각오한다. 죽더라도 나는 가야 된다.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죽어도 살아도 바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또 죽더라도 복음에 유익할 거고 살아도 복음에 유익할 거고, 그죠? 그래서 나는 복음 때문에 사는 거니까 이래도 저래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답이 나면, 그죠? 그러면 어떠한 문제를 당했을 때, 어떤 상황이 와졌을 때 거기에 내가 막 잡혀가지고 이래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막 계속 그걸 잡고 있으면, 근데 거기 더 묶여 들어가요. 갈수록. 그죠? 그러면 더 힘들어요.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이 편안하게 여유를 가지고 자유로울 때, 그죠? 그럴 때 회복이 되죠. 내가 다 긴장해서 막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게 신경이, 우리 세포가 다 긴장해 있을 거 아니에요. 더 힘들어요. 근데 그냥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요? 주의 뜻대로 되어지겠다. 이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 다 아신다.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내가 허락해야 떨어진다. 하물며 하나님 자녀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 모르시겠나? 다 아시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나를 내려놓고 나면 그 다음에 회복되는 일은 거기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우리가 있어야 되죠. 그만큼의 은혜가 있어야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속해서 우리가 계속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필요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게 없으면 계속 우리가 육신으로 막 매몰돼서 막 몰아가다 보면 어떠한 사인이 와도, 하나님이 어떠한 기회를 줘도 우리는 그거에 눈을 돌릴 수가 없어요. 내가 묶여있는 게 전부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만약에 자기가 이 전도 여행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번에는 여기 갔고 저기 갔고 그때 이랬으니까 원래는 여기 갔다가 다음엔 저기 갔다가 다 계획을 세워서 막 움직여 갔다면, 그죠? 그랬다면 할 일이 많잖아 아직.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잡힌다? 뭐 이렇게 포박을 당하고 막 이방인에 넘겨져서 위해를 당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그러면 바꿔야죠. 그죠? 일정을 바꿔야죠. 왜냐하면 나는 아직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죠? 우리의 방법이라고. 근데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이미 하나님 미리 다 아시는데,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실 때는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죽더라도 간다. 그러니까 그 말을 알아들은 제자들이 그 말을 알아듣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려야죠. 그러면 이거는 너무 지금 악조건인데 너무 이거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내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걸 또 어떻게 이용하실지 몰라요.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우린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야 이게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이제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님이 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그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내어드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꽉 안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밖에 이게 움직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조그마한 일에도 계속 나를 내어드리는, 그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하신 일로 받아들이는 이 과정이 되어질 때 이런 일들이 우리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게 안 되어지면 큰일이 왔을 때는 더더군다나 못하죠.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생명의 멸류관이에요. 오늘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도 걸어야 돼. 이 제일 중요한 건데 여기다 내가 생명을 걸어야지. 이렇게 막 의지로 막 결단을 하고 이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야. 막 그렇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막 재산 정리하고 막 털어가지고 이제 뭐 외국으로 막 선교하러 간다고 막 떠나요. 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짓는다고 뭘 샀나 봐요. 교회를 땅을 샀는지 뭘 샀는지 샀어요. 그걸 사가지고 빚을 내서 샀겠죠. 대출을 해서. 사고 나고 이제는 뭘 해야 돼요? 이자도 갚아야 되고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막 간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매일 밤마다 밤새도록 기도해요. 매일 밤마다. 매일 밤마다 이제 하나님께 붙들고 이제 돈 내놓으라고. 이거 해결해야 되니까. 그 이유는 맞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교회니까 이거 하나님 해결하라고 돈 내놓으라고 이제 밤새도록 맨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굉장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해결하라고 그럴 때 너무 많아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계속 내가 아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그런 상태가 되어졌을 때 주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주의 뜻을 따라가죠. 그죠? 그래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내가 이 십자가 지는 거 너무 고통스러워. 이걸 아니까 나는 육신은 안 하고 싶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주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한 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해줄 때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버지가 내 인생 속에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 그죠? 그걸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으로 무조건 깨달아가고 이렇게 가는 이 과정이 그래서 너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매일매일 막 이렇게 가는 거는 싫고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한 번에 확 열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확 열어주고 확 해주고 그죠?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런 하나님을 원하는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질서를 깨뜨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린 자꾸 기적을 원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써먹으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그죠?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되죠. 네. 그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것도 다음 주에 봐야 되겠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우리 인생에 복음 때문에 이런 일이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복음 때문에라기보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게 더 많아요. 그죠? 믿음 없이 내 욕심 가지고 살다가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더 많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어려움 당하는 그것은 내 잘못일 때문일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죠? 내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면 이게 계속 몇 번 계속 되다가 보면 우리가 내면적으로 자꾸 바뀌어져 간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바뀌는 과정이 이게 이렇게 되어진다고 해요.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죠. 바울처럼. 이 은혜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서 죽을지라도 가야 된다고 말한 것은 단순히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고 또 그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나왔던 고백인 것을 또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갈수록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 속에 있고 주님의 일을 이루는 그 일에 참여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